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사모하는 자에게 그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자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도 온전한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대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복되고 아름다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 찬양으로 예배하고 기도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예배하는 진정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주님께로부터 등을 돌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로 우리 작정하고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아멘.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봅시다.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할렐루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세상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을.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깊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오늘도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십시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아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오래를 깨끗게 하시는 조신에 그의 배 오래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조신에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조신에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네. 우리 주는 위대하십니다. 우리 위대한 하나님 찬양하십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나의 상처를 싸매어 주옵소서.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놓치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한 번 더 드릴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할렐루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우리 한 번만 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마지막으로 충만이라는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정말 나는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내 생각 속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 시간에 하나님, 내 마음에 이 모든 부질없고 쓰레기같이 쓸모없는 것들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주시고 나는 예수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담아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궤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아멘.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십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할렐루야. 아멘.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가네. 난 예수로,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할렐루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 어떤 풍파도 두렵지 않습니다. 무명이어도 가난하여도 정말 이 화려한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예수로만 충분합니다. 예수면 다입니다. 예수면 행복합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직 주님의 이름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보배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 더 귀한 이름 없습니다. 더 존귀한 분 없습니다. 나를 살리는 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분,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도록 나를 세워주시는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내 모든 죄를 사해줄 분,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나에게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사는 모든 삶에 진정한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 없습니다. 아버지여, 예수 안에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나는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가난하여도 무명이어도 아버지 세상 가운데 못났어도 아버지여, 별 볼 일 없어도 나는 예수로만 만족하고 예수로만 충분합니다. 오늘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만 나를 세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아멘. 다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이제 7월 셋째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로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가 되심이니이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나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주님은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눈여겨보시며 지켜주시고 또한 그 날개 아래 고이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각 사정을 주님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문제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성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의 삶에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형통케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들으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487장입니다. 369장 들으시고 예배를 위하여 박종옥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구원과 반석이 되시며 산성이요 요새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지친 심령들 안도하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인이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능력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는 연약한 존재들이라 세상 풍조를 따르고 헛된 공중의 권세를 잡으려 하였고 말씀에 불순종하여 살아왔습니다.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한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이 죄인들입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푸사 탕자와 같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시고 각기 제갈 길로 갔던 양과 같은 저희들이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외교 등 모든 것이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에 모든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남과 북, 여와 야 항상 대치 속에 있고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나라와 기업들, 그리고 이 속에서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이 나라의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저희들을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하셔서 이 땅에 평강이 있게 하셔서 주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세상 모든 사람이 알게 하옵소서. 7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모든 심령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지혜와 슬기를 얻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손길에도 기쁨이 넘치게 하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서 세워간다는 사명감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아무런 안전사고 없게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영과 육의 고통과 환난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빈곤 가운데서도 결코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시고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오히려 믿음의 부요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넘어진 이들에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고 주님께 대한 첫사랑을 다시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과 부귀와 건강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모든 성도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충실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심령을 울림이 되어 변화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한 전 교역진이 여름 많은 일정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들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헌신 봉사하셨듯이 앞으로도 남은 삶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게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성가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도록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길 원하옵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한 것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사무엘상
1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이 말씀 교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6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망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이번엔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자,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 말은 신뢰가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문제 없는 성도가 없고 참 힘들지 않은, 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 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는 전부 다 기도의 제목이 되겠죠. 자, 오늘 이 한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한나의 그 삶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한나를 통해서 우리도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을 약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어. 여러분 모두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한나를 보십시다. 여러분, 한나는 정말 장정 100명이 달라붙어도 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한 일을 한 여인입니다. 그녀가 기도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죠? 사무엘. 일부 때는 좀 있다가 하은이라고 초등학생이 사무엘이요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왜 꿀을 먹었는지. 네. 자, 한나의 아들 사무엘. 여러분, 이 사무엘이 사사시대에 얼마나 이 암흑시대였습니까? 영적인 암흑시대, 그 구약의 가장 혼란한 그 200년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온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또한 그 사무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기름 붓게 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왕조를 이루어가는 일에 초석을 세운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무엘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이 살았잖아요. 블레셋으로부터, 열강으로부터 이 사무엘이 말미암아 이 나라가 지켜졌잖아요. 더 이상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요. 더 이상 전쟁으로 죽음당하지 않아요. 더 이상 빼앗기 수탈을 당하지 않아요. 나라의 민족의 영웅 아닙니까? 이 사무엘, 나라와 민족을 살린 여자가 누구냐? 한나라는 거예요. 그가 사무엘을 낳았기 때문에 그 사무엘로 말하면 나라와 민족이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면 그 축복의 시작은 바로 한나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바로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낸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어쩌면 내 문제죠. 한나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수태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또 옆에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는 이 남편에게 부인이 둘이 있는데 첫째가 한나요, 둘째가 분인나. 아들을 얻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결국 첩을 들였어. 근데 첩을 들였더니 아기를 숨푹숨푹 낳는 거예요. 그러니 또 이 분인나가 아기를 막 보여주면서 얼마나 한나를 분인하게 하는지. 그래서 이름이 분인나예요. 분인하게 한다고. 얼마나 분인하게 하는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죠? 적수라고 하잖아요. 적수. 대적이래요. 한나는 분인나가 자기의 대적이래.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러니 이거를 누구에게 토설을 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한나가 어떻게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린 여자가 될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할 때 무대포로 그냥 하나님 불도추처럼 그냥 밀어붙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덮어놓고 땡깡을 불어서라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과 지금 힘겨루게 하는 건가요? 밀당하는 건가요? 네? 여러분, 기도는 무대포로 덮어놓고 그냥 땡깡 부리며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원리가 있어요. 그게 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된 기록된 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왜 하나님 응답을 안 주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은 덮어놓고 기도하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십시오. 펴놓고 그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의 원리들을 다 보여주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세상을 보시죠. 세상에도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만사는 그 법칙을 따라 운행이 되고 있어요. 수학에는 공식이 있죠. 공식을 대입하면 다 답이 나오죠. 영어에는 문법이 있어요. 또 용법이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문법을 대입하면은 말이 맞아가지고 영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가 있고, 과학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도 시작해서 수많은 법칙들이, 그러니까 그 법칙들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그 법칙들이 지금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싸움에는 기술이 있고, 작업에는 정석이 있듯이, 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 있어요.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분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습관이 있더라. 근데 그 습관대로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궁금하시면 사셔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그와 같이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에도 매뉴얼이 있어요. 원리가 있다고요. 오늘 한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는 그 원리를, 이 매뉴얼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이 있다면, 물론 자기 욕심을 위하여 사심을 채우려고 기도해서도 안 되겠지만, 응답받지 못해. 응답받지 못하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잘못 구하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때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맞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조지 뮬러가 5만 번이나 응답받은 기도의 원리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지 그냥 무대포로 덮어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을 막가팔, 기도 막가파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기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렸기에 이와 같은 응답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이 한나의 기도 응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2절을 보십시다. 2절이요. 그에게는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요즘 말로 말하면 한나가 분인나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 당해보는 사람은 얼마나 진짜 피가 맺히고 그냥 속이 터지고 비치고 팔짝 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나가 그런 마음이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한나에게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원리를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우리 한나를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첫 번째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나에게는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6절에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의 제목은 수태하는 거예요. 자식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만약에 그가 이렇게 오랫동안 자식을 못 갖다가 자식을 갖게 됐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어느 순간 갑자기 수태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자, 그러면 그 아기를 그냥 아이고 신난다 하고 그냥 금이야 오기야 싸고 나도 봐라 분인나야 나도 아기 낳았다 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그냥 얼마나 자식을 눈동자같이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처럼 키우겠습니까?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음 사사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지금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나가 이렇게 아기를 못 가진 것이요, 이게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가 아기를 가지지 못한 게 하나님께서 임신의 태를 막아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죠. 한나로서는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축복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요,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소원이 자식을 갖는 거였죠.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에도 소원을 두고 행하셨고 마침내 성취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에 소원을 두게 하셨습니다. 어떤 소원입니까? 자식을 갖는 거잖아요. 수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수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즉 여기 보시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소원으로 두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침내 행하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날 두고 하나님 듣고 싶어하는 기도가 뭐였죠? 하나님, 이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받들이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 그 고난들, 힘든 일들,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딱 50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100점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닥쳐왔습니까? 왜 내가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왜 지금 내가 이런 환난을 당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것을 놓고 기도해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네요. 내가 죄를 범했네요. 하나님, 내가 실수했네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네요.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이렇게 사겠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정말 힘을 다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이 말입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의 문제가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피로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다려요. 보십시오. 한나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요, 바로 정말 그 영적으로 무지했던 엘리 제사장, 사무엘 당시에 그 제사장이 누구죠? 엘리잖아요. 엘리 제사장 때는 하나님의 징조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가물었던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가라, 네가 하나님이 너에게 아기를 주실 것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엘리사 입을 통해서 응답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로 이제 그때부터 더 이상 울지 않아요. 한나가 그때부터 기뻐하면서 음식을 먹고 아주 행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니 사무엘을 낳았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기도할 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은 시편 107편 9절 말씀처럼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또한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기도할 때요, 아이고 내 기도해도 될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아예 안 될 거야. 안 될 것부터 생각하면요, 안 될 사람은 안 될 것부터 생각하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응답해 주실까? 해주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나님도 기도 응답을 해줄까? 아이고 뭐 해주면 좋고 안 되면 말고네. 아이고 이거는 급하지 않은가 보다. 후순위로 밀어버린다고요. 저 뒤로 밀어버려요. 급한 사람부터, 될 것부터. 될 사람은 될 것만 생각하니 될 수밖에 없어요. 될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편 81편 10절 말씀처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의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고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그냥 하나님 앞에 더 채워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의 입을 넓게 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될 사람은 돼요. 안 될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이 부정적이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긍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기회가 더 많이 부어질 것입니다. 보십시다. 건강한 사람들은요, 입맛이 돌아서 밥맛이 좋아요. 물을 마셔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밥이 땡기는 거예요. 밥이 땡겨요. 밥을 보면 막 입에서 막 군침이 돌고 입맛이 돌아가지고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자,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어떨까요? 밥맛이 없어요. 먹어도 그냥 깨작깨작 입맛이 없네 하고는 그냥 내려놔 버려 숟가락을. 건강하지 않은 분들은 입맛을 잃어버려요. 물도 물맛도 뭐 밥맛도 다 싫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영적인 사람도 축복받을 사람은요, 기도가 땡겨요. 막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하러 가는 자리가 너무너무 사모가 돼요. 왜? 하나님 만난다는 그 설레임이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너무 설레요. 나 너무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는 자리가 내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기도가 땡기고 말씀이 땡겨요. 땡긴다. 그래서 늘 막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말씀이 막 꿀맛보다 더 맛있어요. 네? 말씀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내 영혼을 부여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는지 몰라요. 또 예배가 땡겨요. 막 예배 자리가 너무 사모가 되고 오늘도 정말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내가 예배 드릴 때 나와서 또 여러 가지로 봉사할 때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정말 예배를 아름답게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래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들이 사모가 돼요. 하나님 만날 것이 사모가 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사모가 되고 말씀이 사모가 되고 할렐루야. 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은요 기도가 안 땡겨요. 기도해도 지루해 죽어요. 기도해도 뭐 3분 5분만 지나면 막 답답하고 그냥 눈 막 쓱 뜨면 아주 기도하고 있네요. 아주 기도 왜 이렇게 안 끝나 이러고 있다니까. 한 3분 5분만 기도해도 미천이 다 떨어져 버려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기도가 힘들어요. 기도가 안 땡겨요. 또 말씀도 안 땡겨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땡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땡기지 않으니까 평소에도 말씀을 안 읽어요. 예배 때마다 말씀 듣는 시간이 가장 재미없고 아주 지루하다 못해가지고 그냥 좀이 쑤셔가지고 그냥 뒷줄이를 틀어요. 그냥.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 지금 이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힘드셔요?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전곡을 찌르는 것 같아서 그러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기도가 땡기고 말씀이 땡기고 예배가 땡긴다. 이 땡긴다는 말이 좀 독특하지만 그만큼 사모가 된다는 거예요.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한나에게는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얼마나 간절한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할 만큼.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소원이 드디어 한나의 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신인으로 키우겠다는 것.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키워서 결국 그가 젖을 때는 어떻게 하죠? 아들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아예 하나님께 바쳐버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소원과 부합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맞춰야 돼요. 이 합이 맞아야 돼요. 공식이, 수학도 공식에 대입을, 바른 공식을 대입해야지. 인수분해 공식을 갖다가 대입해야 되는데 거기다 곱셈 공식을 대입하면 아무리 풀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미분에 필요한 공식을 대입해야 되는데 적분에 필요한 공식을 대입하면 아무리 풀어도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도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부산에 살 때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폐병이 찾아왔어요. 당시에는요, 너무 못 먹고 너무나도 가난할 때라 또 이 영양실조로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 때였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폐병이 찾아오면은요, 그거를 이길 힘이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그래서 폐병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조영기 목사님에게 폐병이 찾아왔어요. 고3 때는요, 이제 제대로 이제 걷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고 집에서 누워가지고 정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등학교도 채 졸업을 못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는데 그 고생하시던 분이 이제 군대 영장이 날아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장이 아니라 그 신체 검사를 받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나 군대 안 가게, 이 폐병쟁이가 군대 가서 얼마나 힘듭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네? 군대 안 가게 기도해, 군대 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셨을까요? 자그마치 신체 검사를 5번이나 받았어요. 또 연기하고 또 받고 연기하고 또 받고 5번째 받고 나더니 특공대에 잡혀가 버렸어요. 그렇지 않아도 폐가 안 좋아 헉헉거리는데, 야, 특공대라니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이제 군대 가기 싫어.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요, 있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이 이 속에 확 들어왔어요. 그리고 폐병이 나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후에도 그런 믿음의 은사를 받으셨어요. 정말 그 건강을 가지고 온 세계 5대양 6대주를 다니며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이에게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오래, 정말 나이 70이 넘으셔도 여전히 건강하시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폐병쟁이, 그 폐병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낫게 하시고 그 이후에 그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많은 전 세계를 수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도 건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제목을 갖고, 이 조영기 목사님은 폐병이라는 그 질병을 갖고 제 앞에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뿐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전 세계 수도 없이 많은 곳에 정말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할렐루야. 그저 폐병 하나 가지고 기도의 점을 붙들고 나아갔더니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를 들어 사용하셨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주의 총으로 주님이
이미 예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지금 문제는 너무 고통스럽죠. 죽을 만큼 힘들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한나처럼 이 조용히 목사님처럼 기도의 제목으로 갖고 나가십시오. 이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저 앞에 나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내게 부어달라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병들고 고통당하고 망하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래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본심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주님의 본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을 것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은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은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여러분 우리 모든 가난과 고통과 저주와 사망에도 노임받고 자유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다는 것에서 우리가 하신 일이 뭡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정령 자유하리라. 우리에게 자유케 하는 복음을 주셨고 진정한 자유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은 몰라주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만 고생, 저 사람은 다 잘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그냥 꼬이고 힘들고 병들고 고통하게 하십니까? 어쩌면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구나. 고난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을 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해야죠. 깨닫기까지. 우리 인생이 참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죠. 여러분 세상 살아보니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됐나요? 지금 여러분의 이 자리,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 모습인가요? 아니잖아요. 내 뜻,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 살이가요, 사람이 애쓴다고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 막 그냥 추구하고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막 관계를 넓히고 또 그냥 돈을 벌 수 있는 수많은 이런 그런 프로젝트를 세워놔도 여러분 결국 헛심만 켜는 거예요. 영양가 없습니다. 건지는 게 없어요. 네? 여러분 주변에 아주 잘 사는 사람, 행복하게 사는 분들 보면 부럽죠. 저분들은 왜 저렇게 참, 아이고 부럽다 부럽다. 우리 가정은 콩가루 집안인데 저는 왜 이렇게 참 행복해 보이냐 싶어도 여러분 아니에요. 그들도 들여다보면 다 걱정 많아요. 문제 없는 집이 없다고요. 문제 없는 집구석이 없대요. 병이 있든지 부부 갈등이 있든지 고부 갈등이 있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건강의 문제가 또 인생살이가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뭐 빚 보증을 잘못 썼든지 아니면은 뭔가 좀 다른 것에 너무 잘못된 곳에 중독되었든지 하여튼 사람마다 문제가 끝이 없어요. 네. 예수 믿고 교회 나와도 그것도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참 행복해 보이죠, 부부가? 근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 어떻게 아느냐고요? 어떻게 알지? 모르겠네. 어떤 부부는 교회 다닌 지 몇십 년째인데 참 물어봐요.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왜?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이 인간가요? 저가의 동침 20년째 믿어. 저가의 동침이네. 아니
두 분이 너무 좋아 보이시는데요? 함께 교회 나오고 너무 좋아 보이시는데요? 그래요? 당신이 한번 살아봐. 못 삽니다. 못 산다고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야, 이게 물어보니까 여러분도 좀 물어보면 그런 대답하실 분이 여러분 중에는 없으시겠죠? 네? 여러분도 저가의 독침은 중이신가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마다 다 문제없는 사람이 없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나 누구에게나 사람들마다 다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다 공통 분모예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 확실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는 순간 이제 그 문제가 하나님께 이간이 되어버려요. 그럼 이제 내 문제가 아니고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책임이 돼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겠죠.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신 소망교회 각선희 목사님이라는 분을 여러분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그분의 아버지가 이분에게 이 각선희 목사님에게 늘 강조하던 세 가지가 있었대요. 첫째는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문제를 문제 삼는 네가 문제다. 그러니까 문제 없는 세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문제를 즐겨라.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 라는 거죠. 둘째는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네가 살면서 참 저 사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호박에다가 줄을 그으면 수박이 되죠. 호박값보다 수박값이 비싸니까 이제 호박에다 제가 검은 줄 줘놓고 여러분에게 팔면 여러분이 이 사기꾼은 이 목사가 더 사기치네 이럴 것 같아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걸레를 빨면 수건이 됩니까? 안 되죠. 사람도 사람의 힘으로는 변화되지 않아요. 사실은 정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 뿐이십니다. 사람도 맞아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분별해서 내가 조심하고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간용해야지. 그거 뜯어 고치려고 하다가는요 제풀에 지쳐버려요. 남자 나이 40이 지나면 변하는 것보다 죽는 게 빠르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안 변한대요. 안 바뀐대요. 그거 바꾸려고 그냥 하다가 맨날 부부싸움 나고 그러다가 도장 찍어 안 찍어 그냥 끝간데까지 가는 겁니다. 안 바뀐대요. 사람은 맞아요. 뜯어 고치려고만 하다가는 이건 고생만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분별해서 상대해야지. 진짜 뜯어 고치려면 내가 심장병 걸려 죽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냅두고 그냥 그러려니 살아라. 각선희 목사님 아버님은 사람 안 바뀐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냅두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라. 그게 네가 건강한 거야. 네가 속 편한 거야. 그래야 네가 살아. 인간 못된 사람 여러분 그 못된 사람이 바뀌느니 주님이 재림하는 게 빠르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도 인간들 바꿔보려고 양심법도 주셨지 율법도 주셨지 제사법도 주셨지 다 주어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타락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이 안 변하니까 주님도 차라리 내가 죽어야지 하고 예수님을 또 먼저 죽이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네가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성령께서 너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너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너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실 것이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됩니까? 양심적으로 살려고 되나요? 사람이 자주 드리는 제사로도 결국에 죄를 없애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을 바꾼 거예요. 은혜의 법으로 바꾸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하고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의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바꾸려고 애를 써서 내가 안 바뀌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이 나를 바꿔주셔요. 사람이요, 성령 충만하고 예수 만난 사람은요, 정말 그 인격이 바뀌어 있어요. 사람이 바뀌어 있다니까요. 저도 제가 많이 바뀐 거예요. 아직도 좀 부족하지만 제가 진짜 이 사모한테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만큼 바꿔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주여. 성령이 임하시면 어떠한 강팍한 마음도, 완악한 마음도,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도, 완고한 마음도 다 녹여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저 사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좀 성질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고치려고 애써봐야 소용없다는 거 아시죠? 성령님, 저 사람은 그냥 완전히 개조시켜 주옵소서. 그냥 완전히 뒤집어 그냥 완전히 그냥 들어 엎어 주셔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그냥, 차도 그 새롭게 튜닝하는 게 있죠. 완전히 새 차처럼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 세대가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세 번째 하나만 더, 세 번째는 그러니까 운동을 해라. 근데 이 각설이 목사님이 나이가 80이 넘어서까지도 건강하셨대요. 이분이 1933년생이에요. 33년생 이제 나이가 90이 다 되셨네, 그죠? 그러니까 늘 이분은 정말 늘 목회자사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체력은 영역이다. 그러니까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목회도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건강이 어려우면은, 건강이 힘들면은요, 막 골골하면은 여러분 회사 나가도 일하고 막 그게 힘이 납니까? 가정에서도 힘이 납니까? 애를 보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운동을 하면 건강하고, 건강하면 생활에 자신감이 붙고,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영혼도 튼튼, 신바람 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말씀을 이제 종반부로 갑니다. 벌써 12시간 넘었네. 뭐지? 자, 한나의 기도받은 응답의 특징이 뭐라고요?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처럼 한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잖아요. 기도는 맞습니다.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쓴다고 죄를 짓지 않나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기보다 그냥 성령 충만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러면 죄가 밀려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는 것이 너무나도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나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어느 가정에도 문제없는 집, 문제없는 가정이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 애물단지, 고물단지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애물단지, 고물단지를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내려놓으십시오. 어떤 문제라도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내 입술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사실을 알고, 이 시간 괴로우십니까?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드십니까? 지금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무릎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한번 찬양 들으시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오늘 이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고 나의 슬픔을 알고,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이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제 이 모든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해결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이 시간에 우리 모든 괴로움을 고난을 한나와처럼 너무나도 통곡할 만큼 절박한 상황을, 그 간절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 문제를 기도 제목 삼았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오늘 기도 응답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이상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기보다 이제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나와 아버지의 이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한나가 그저 수태를 놓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프로젝트에, 그래서 한나를 아버지 아기를 잉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막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문제가 왜 끝이 안 하지 않습니까? 왜 문제가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갑니까?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오늘 우리도 한나처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지, 그리고 마침내 한나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이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고, 마침내 이 기도가 아버지여 한나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서원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시로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요,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옆에 나와 도리어 주님께 더 신앙과 믿음이 깊어지고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더 성령으로 충만한 아버지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오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든 고난이든 역경이든 환난이든 질병이든 또 이 땅에서 정말 고통당하는 어떤 문제든,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더러운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은 중독의 문제든 정말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 하나님이 마침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문제를 기도 제목 삼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다 응답받는 형통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해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복을 내려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주신 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자랑의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10의 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이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로 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이 하나님이여 물질의 부요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앞에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소원을 담아서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지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놀라운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의 예물 드린 모든 이들이 다 이런 기적과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한 선교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돕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복을 내려 주셔서 정말 성도님 모두가 다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또 미자립 교회들이 또 기관들이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것들로 더욱더 선교하고 전도하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주일 예물과 갖가지 모든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자녀가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의 복도 도와시고 하나님, 이번에 정말 물난리가 나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저 괴산과 또 오송에서 아버지가 정말 많은 이들이 죽거나 다치고 실종되고 참으로 아버지 많은 이들의 가슴에 정말 슬픔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전국에 수저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아버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오랫동안 비가 오는 것이 이 이유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이 오랜 장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화평과 소망구역에서 정성껏 점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오후 예배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가 8시로 시간이 옮겨진 것 이제는 더 이상 다음 주부터는 주보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정말 기도해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어 정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금요 심야 기도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받는 귀한 이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중보 기도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세움받는, 그리고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달은 이제 7월 말 그리고 8월 초에는 보통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있죠. 이번에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함께 유비전 캠프에 주일학교 캠프 또 중고등부 캠프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8월 3일부터 5일까지고요. 자라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이들이 중고등부 수련을 통해서 또 주일학교 캠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 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명받고 일꾼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침례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7월 달 중에 각 구역별로 또는 중고등부 또 청년부에서 만 15세 이상 침례받을 성도님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또 저에게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8월 중에 이제 침례 문답을 침례 교육을 하고 그다음 침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수재 당하신 분이 있다면 꼭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비전과 또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성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이제 주일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너로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끝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한나와 같이 문제를 기도 제목 삼고 주님 앞에 나와 다 응답받기를 소망하는 사랑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 사업장,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